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도 같고 하루는 좀 길고 저희같이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데 어느덧 돌아보면 달이 바뀌어 있고 해가 바뀌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이 성공하여 장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받고 전하며 그 받은 복을 받고 전하며 듣는 자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바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마귀는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운행하게 하시고 오직 인간의 소리를 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귀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관심 있는 그 제목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성공, 자신들의 성공, 권세와 권력을 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족도 병이 들면 싫어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면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병든 자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지혜가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도 물질도 권세도 권력도 지혜도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질병이 들어 병이 든 사람들은 나중에는 꼭 폐인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권력이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세상 어디에도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이 질병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질병이 있는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세 가지만 우리 인간은 건강할 수 있잖아요. 잘 먹었어요. 잘 잤어요. 잘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진단이 내려졌을 때 우리는 막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건강하셔서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양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서만이 장수는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향이라고 믿고 먹었습니다. 그래도 죽음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재력가가 장수 좀 해보려고, 불로장생을 좀 해보려고 모든 좋다는 세상에 불로장생, 보약은 다 챙겨 드셨답니다. 돈이 많으니까 정말 그 돈에 하나도 뭐 재력에 피해를 주는 그런 소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도대체 이렇게 좋은 것만 드셨는데 왜 죽었을까? 왜 더 살지를 못하고 죽었을까? 라고 가족들이 부검을 해서 보니까 보약 중독이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건강 중독에 걸려서 보약만 먹다가 보약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꿈을 꾸고 성경, 교회에서 보는 책을 사서 읽다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알았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사는 것도 함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무덤, 지옥이에요.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뭘까요? 죽이고 살리는 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던지든 천국으로 던지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 재력가로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저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든 세상에 권력과도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는 거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어느 성경을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포수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해야 그 참새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인간의 삶만 죽이고 살리고 지옥에서 천국에서 부하게도 재력가로 밑바닥 인생에서 최상의 최고의 권력가로 사는 거,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장수의 축복의 말씀은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여도 단명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골골한데 백수를 하고 장수하기도 하는데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하며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잠언을 기록한 그 배경을 보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세상 어떤 왕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서도 재력이 많다라고 하지만 솔로몬 왕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금이 많았냐?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보다도 금이 솔로몬 시대에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귀한 은마저도 하찮게 여겼어요. 돌멩이만 또 못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솔로몬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곳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그런데도 일찍 죽었잖아요.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4, 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 근데 그의 성령이 이렇게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각 시대의 사람들을 골라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잠언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금 장수의 조건이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척 하지 말래요.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잘난 척해도 노력해도 안 돼. 이런 말이에요. 너가 장수하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 장수하고 가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잖아.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골수 뼈를 윤택하게 한대요. 몸에 양약이 된대요. 아니 장수의 비결이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래요. 그런 사람에게 내 몸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피를 만드는 골수를 윤택하게. 지금 모든 세상 이 세상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피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망가지고 있어요. 당뇨, 혈압, 고지혈증, 심장 반막, 폐, 간암, 췌장, 암, 모든 암들, 장, 이암들. 그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피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건강하려면 골수가 먼저 깨끗하고 윤택해야 되는데 조건이 그래요. 조건이.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내 몸의 양약에 대해서 골수, 네 뼈가, 네 피가, 네 혈관이 깨끗해진대요. 피가 깨끗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염증이 생기지 않겠죠. 염증이 나고 띵띵 저처럼 이렇게 띵띵 붓고 상상할 수 없는 통증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겠죠. 지금도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는데 몰핀 진통제를 맞고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이 양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전 성경에 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도 잠언서에 집중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양약이란 말을 한글 번역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 성경이 정말 해석이 잘 돼 좋다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원어보다도 영어 성경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면 영어 성경이 아니라 번역본, 언어, 히브리 언어, 헬라 언어를 봐야만 돼요. 최고로 깊은 것이 언어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언어 성경을 좀 달달달 보고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항상 저를 그것이 갈급합니다. 근데 양약이라는 건 리프우드로 언어로 리프우드라고 하는데 이 리프우드가 라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라파는 고치다거든요. 치료하다라거든요. 회복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리포드라는 양약이라는 것이 내가 고쳐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내 몸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경외함은 신실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양악이 된대요. 아니 니피우도가 라파에서 유래가 돼서 양악이 악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스스로 잘난 척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높여져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며 내 목이 양양이 돼서 내가 뼈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져서 윤택해져서 창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초창기 때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유방 수술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가 그렇게 나온다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달, 2달도 안 돼가지고 재발이 돼서 손을 쓸 수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의 믿음은 수술을 안 하지만 집사 믿음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수술을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이 골수로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항암을 1차를 했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항암 1차에 좀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라고 그래서 그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하고 했는데 이 골수가 새카매졌던 것이 하나님의 안수를 해서 보니까 그것이 치료를 하시고 하는데 리포도 라파를 하시는데 그 영혼이 피가 건강해져 가지고요 파마도 하고요. 그날 약을 한 달치를 전날 가서 타왔는데요 그 약도 다 던져버리고요 하나님한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니푸도 라파에서 유래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9절은 안치하다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안치가 되어버렸어요. 안수 한 번 받고 병들어서 금세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회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이거를 저는 경험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이 안치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치 시켜주시잖아요. 제발 없어요. 하나님을 안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악에서 떠나야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죠. 스스로 잘나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대로 올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파괴가 되겠죠. 열왕기 20장 8절에는 낫게 한다예요. 아픈데 어떤 사람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데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겠대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고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대요. 아픈데 왜 병이 안 떠나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가시로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너 지혜롭게 산다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골수가 윤택해질 것이다. 저는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돼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니까 골수가 윤택해져서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톡톡히 봤습니다. 리포도 양악이 된 거예요. 에스겔 34장 4절에는 뭐예요? 고치다예요. 하나님이 오랜 마음의 상처도 다 고쳐주셔요. 저는 본가에서
저희 친정에서 너무너무나 부모를 통해서 특히나 엄마를 통해서 너무너무나 뼛속 깊이 골수에까지 다 상처가 심어질 만큼 박혀버릴 만큼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것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충만하게 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9절 뭐예요? 되살아나는 거, 부활신앙이에요. 죽고 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에스겔 3장 9절에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망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딱 살려주셔요.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겪고 이제는 이제 천국 김혜리 목사 이제 천국 갈 시간이 되었다 준비하고 있는 저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제가 간 뒤에 장례 절차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마지막 내는 생명연장기구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정리할 것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천국 갈 준비를 했냐게 살려놔 버리시거든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살려내 줘 버리셔요. 그 은혜를 망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충분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에레미야 19장 11절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되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이 살아있는 게 너무 작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깨나지를 못해서 2차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수술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그냥 진통제 약물만 주시고 이렇게 버티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수술을 몇 번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뼈도 그렇게 바삭바삭 깨져버린 뼈도 깨진 적이 언제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암벽에 가깝게 원상복귀가 돼요. 수저질도 못하던 발도요 무거운 걸 들어도 괜찮게 돼요. 근데 재발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완전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완치시켜주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살리셔서 되살리셔서 완전하게 깔끔하게 라파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니푸드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자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 했어요. 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예배 자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창세기 1장 18절에 주신 것도 뭐예요? 생육하라는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또 번성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을 하면 시간이 갈수록 지경이 넓혀지라는 거예요. 충만하다.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가 항상 충만한 삶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네가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리포로 라파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너를 안치시켜주고 낫게 해주고 고쳐주고
죽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는 너를 다시 되살려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장수의 복받고 번창하고 충만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복은 바라크거든요. 바라크는 원어로 엎드리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엎드려서 경배하면, 잘난 척하지 않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뭘까요?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 뭐 신에게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무릎을 하나님께 꿇었을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꿇는 이 무릎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밝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되 완치시켜주고 낫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셔서 고치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00%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실 호르몬이라는 것이 망가져버려. 그 순간에, 그 충격적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딱 망가져버리고 나니까요, 이 부신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므로 내 안에 오는 고통이 너무너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쪼이고 찢어지는 거, 얼음물에서 당겨서 내 몸이 지금 얼어가고 있어요. 그 고통이에요. 얼음물에 내가 퐁당 당겨져서 도대체 그 찢어지고 갈라지고 날카로운 칼로 그냥 계속 칼집을 내는 그 고통이 그대로 남겨지는 거야. 그 고통을 하면 그러다 호흡은 안 되고 탄수화물 먹으면 부으니까 호흡도 안 되고, 그래 당은 또 그 약을 먹으니까 당은 또 올라가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통증이 올 때마다 혈압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혈압을 내려야 되면, 그 통증을 없애려면 몰핀이라는 거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 기도 응답을 주시는군요. 기도 제목 응답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가슴에서 뭔가가 훅 빠져나가는 거, 김이 푹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난 숨을 거르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응답 주시는구나 하고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기도 사건하고 이세벨에 우리 신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도 내일 이맘때 죽여버릴 거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있을 때 까마귀들을 있어 먹이고 천사가 와서 오르만져 주면서 이것들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보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라파 니푸드의 양약이 되며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졌구나 라고 감사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아파서 어찌 해야 하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냥 믿음의 그릇이 되어진 사람, 전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해결이 되는데 나는 감기도 낫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요?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인본주의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속 깊이 그 속에 깔려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 아니고 생사업이 살고 죽는 것이,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병이 오는 것까지, 가난도 환경도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은, 그에게만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한 8장 29절에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드려 보세요. 하나님 저 혼자 두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요, 혼자 두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든, 먹을 거를 먹여주시든, 위로의 말을 해주시든 꼭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요. 저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혼자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수를 윤택하게 하시며 부도 양하게 되게 하시며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뭐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뭐예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 만나죠. 참 저 사람 보면은 모든 표정과 얼굴과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있고 신앙심도 좋고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는 것도 참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칼로 찌른 것처럼요, 깊이 상처가 나서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상처가 고쳐지는 은혜가 되어서 되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칼로 찌른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셔서 덮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허물을 치료해 주는 일, 우리들의 죄를 라파해 주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이 사람은 죽이러 왔어요. 모든 신앙심이 있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덮어주는 사람이 없고 들추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찌르는 사람이 없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찌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덮어주고 감춰주어야 하는데 칼로 찌르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칼이 되면 치료가 없어요. 내게 문제가 생겨도 치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입만 벌렸다면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혼자 꿀떡 한번 삼켜보세요. 남 험담하고 헐떡기보다 한번 춤을 꼴깍 사고 3일인 잠 오지 가면 우리나라 속담에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꿀떡 한번 참아보세요. 악담을 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요, 남을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매일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아우 또 이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인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람을 좀 의지하고 위로 좀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요. 그런 곳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조금의 잘못 거물하고 지적하지 말고 덮어주고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를 2번 건축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왜? 얼토당토하는 건축비로 2, 3천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마지막에 완부를 하고 나면 빚이 안 남거든요. 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5만원 3만원 10만원 그 적은 건축의 일용 노동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형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할 돈이 없는데 적금 들어가는 것을 10년 12년 들어가는 것을 그걸 한 달 작전 기도를 하고 그걸 해약이 없어지는 돈이 더 많은데도 해약을 해서 그 돈을 성전 건축원금으로 내놔서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맞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살리는 일만 해야지 절대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태언을 해야 되겠구나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각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 밖에 내지 말, 남 비방하고 헐뜯는 말, 상처 주는 말, 고통스럽게 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 덕을 세우는 듣는 사람. 근데 듣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칼로 찌름과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분을 나게 하고 상처가 나게 하고 혈기가 나게 만드는 입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야 돼.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는요 회복이 안 된대요. 성령이 한번 떠나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령이 떠나고 오시 않는다면 이 더러운 말 한 것 때문에 말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이 말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아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며 칼로 찌른것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살리는 말, 덮어주는 말, 위로하는 말, 성령이 찾아오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천사가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덮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들추는 거예요. 상처와 허물, 내 허물도 죄로 끌어 안아야 돼요.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시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간절히 받고 싶어 하시는 장수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 조건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사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4절에 뭐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칼로 찌르는 말은 깊은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선한 말, 바른 말, 긍정적인 말은 꿀송이처럼 내 입에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양약이 돼서 골수가 윤택해지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서 양약이 되는 거예요.
리프로 라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치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완치가 되고 고쳐져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말이 너의 골수의 뼈에 양약이 되어서 관절과 골수를 강건하게 하니 너는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면 돼요. 저도 삶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빛이란 볼 수 없고 슬픔과 절망과 낙심만 있는 삶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은 이제 안 하고 억울해서 차라리 누명을 쓰고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7절에 보래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람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 빠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돼서 리프도 양약이 된대요. 골수가 윤택해진대요. 주께 충성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병장수의 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이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는 음식 섭취도 잘 못하고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환경의 오염으로 질병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근본적인 죄로 인해 질병이 오는 줄을 모르고 사는데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입에서 힘들고 눈에 가시가 되고 못마땅하고 이러면 자꾸 입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할수록 그분의 질병은 점점점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걸 제가 보면서 이러고 악담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에게 더러운 말을 하고 어둠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를 너희들이 옷 입게 하고 저주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기구나. 나가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 몸이 더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말씀 그대로네. 이 말씀이 그대로군. 노력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거 연습해야 되겠구나 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침대에 누운 채로 그대로 다 그냥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해당에 중풍병자를 침대째 들고 나왔을 거예요. 요즘으로 많은 119 구급차를 타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건 벌써 내가 너 고쳐줄게 이거겠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중풍병이 온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로 왔다는 거예요. 죄로 중풍병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니까 순식간에 나아지는 거예요. 원인의 근본 원인의 뿌리를 딱 뽑으니까 깨끗해졌다는 거겠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베데스다 연못과 자비의 집에 있는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의사들 다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겠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탕진을 하면서 또 치료를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근본 원인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나 봐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인데 너 나 좀 봐라 그러는 거. 이제 너 나았다 그래.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중풍병자처럼 이 사람도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죄 때문에 와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죄로운 질병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사해져야 만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 단번에 되는 거예요. 뭔 약 먹었냐, 얼마나 됐냐, 어떤 과정의 치료를 했느냐 묻지 않아요. 그 근본 원인만 죄만 사해지면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게 남을 비판하고 칼질하며 대못질하는 사람은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거울을 봐야 된다. 믿음의 거울을 어떻게 봐요? 말씀에 비춰봐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사는 모습을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매일 비춰보는데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여 죽게 엎드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 비판하고 칼질하고 대못질하는 사람이 거울에 비춰봤더니 내가 지금 저주를 옷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 자만한 거, 겸손하게 죽게 엎드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벗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 사람들 들어서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부시는 일을 하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올챙이들, 개구리 올챙이들 생각 못한다고 하는가 봅니다. 이런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 생각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좀 모든 걸 소유하고 가졌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거 정말 느껴요. 제가 어제도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내 몸이 먼저 가 있는 거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 딱 가가지고요 미쳐버리겠어요. 너무너무 이 심령이 아프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데 이 마음의 심령이 괴로우니까 내게 몸으로 통증으로 와버리더라고요.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그래서 그렇게 통증이 오고 아픈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 게 그런가. 지금 집에를 가야 돼. 퇴원해. 이제는 내일 모레는 어쩔 수 없이 날짜가 돼서 퇴원을 했다가 다시 오더라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라고 지금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을, 이 마음을 좀 닫아주시면 안 됩니까? 할 정도로 아파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아파봤잖아요. 내가 힘들어 봤잖아요. 가난하게도 살아봤잖아요. 고통스럽게도 살아봤잖아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정말 모든 인간사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느껴보고 살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정말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불안해하고 잠을 안 잔다고 치료가 되나요? 그 근심이 없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마르게 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골수가 말라서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주셔서 뼈가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 우리가 너무 잘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먼저 기뻐하시라. 왜 기뻐해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고쳐주실 걸 믿고 먼저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믿고 예수님 어쩌라고 했더니 그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 순식간에 치료가 됐잖아요. 믿고 만진 거예요. 이게 고쳐주실 걸 믿고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근심하는 거예요? 방향전환 하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죠. 하나님이 다 하신 해주실 걸 믿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감사에 감사할 일 넘쳐나는 거예요.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주셨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저는 그게 아마 올해는 그걸 해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너무 가가지고 내가 아플 정도의 마음은 주지 않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지 않는 선까지의 마음을 주는 그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련소에 들어가서 단련 좀 확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가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 모시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의심을 해요? 기도할 때는 믿어놓고 현실을 보니까 환경 보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은 믿음이 없는 소치예요. 불신앙의 소치라는 거예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범사에 장수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조심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쁨이 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항상 몸 아프지 않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내 입의 말을 늘 조심하게 하시고 질병이 오는 입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총기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고쳐지고 되살아나게 하시려 완치시키시 되어 안전하게 고쳐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의 부름 받게 하시옵소서. 항상 입술을 간섭하시어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입이 되게 하시고 말이 되게 하시며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의 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말마다 양약이 되며 하시며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기쁨의 말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장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명철하며 충성된 자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성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장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받는 의식주의 복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높여드리며 충성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모든 각 영혼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한 영혼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다시금
아버지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버지는 붕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이 민족들로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모든 고통으로 아파서 질병으로 알 수 없는 질병이 오고 있는데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든 한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본인이 한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부모가 있을 것 자녀도 있을 겁니다. 형제 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믿고 그들 통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라파의 응답이 리푸드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 샬롬의 평화가 넘쳐나는 경복된 은혜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